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지표가 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함으로 또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 이 창조 사역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제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는 이 진정한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첫째로 먼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연약해가지고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 너무 연약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카톨릭에서 자기들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가르치는 것은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뭐 지키는 이런 존재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면 사람이 도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로부터 창조되어졌다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셨다. 이 메시지를 왜 던졌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복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 신령하다고 해서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 배경으로 오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천사도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세상도 만물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 창조 사역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주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우리는 많이 강조했고 또 그리스도 하면 그 세 가지 직분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 와서 성취하시기 이전에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메시지 속에서 계속 확인시키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남미 제자들 와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 12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6강의는 확실히 준비 다 해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한 그 7가지는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아셔야 돼요. 그 직분 3가지만 달달달 외우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 3가지 직분에만 우리가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아주 그리스도를 편협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목적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풍성하다 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만 계속 달달 외우고 고백하면 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그 능력과 건세를 우리가 놓치고 살 확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몇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특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약 성경 이게 몇 곳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서 보는 것은, 아니 바울도 요한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뭐 우리가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폭넓게 아주 깊게 성경에서 찾아서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믿음이 뭡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 되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뭔 물건을 만들다든가 뭐 기계를 이렇게 만들면은 반드시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그 끝에 보시면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끝부분에 보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만물이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이 섰느니라, 이 뜻이 뭔가 하면은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중심할 때, 또 누구를 오직 할 때 그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오직 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일 때 그 교회에 의미가 있는 거지,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사람 집단이 되어져 버리면 그 본질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또 뭐 미국이나 여러분 보면 교회들이요, 거기다가 팔려나가고 뭐 카페가 만들어지고 뭐 클럽들이 만들어지고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가치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뭐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이고 뭐 카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요, 좀 이렇게 뜨는 카페 하나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모든 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제주도의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진 교회.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교회가 완전히 폐허처럼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와도 그걸 뜯어내고 새롭게 그게 이제 뭐 하려면 산 돈보다 그 건물을 쳐내고 다시 하려면 그 돈이 건물 살 때, 땅 살 때 돈하고 거의 맞먹어.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젊은 부부가 투자해서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건물 내부 사진을 보니까 카페 자리도 교회 자리 있잖아요. 여자. 이것도 몇 개씩 갖다 놓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카페를 하는데 꽤 인기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찾는데요. 그래서 그 동네는 나이든 노인들만 있었는데 동네가 젊은이들이 막 찾으니까 동네도 좋아한다면서 교회가 그렇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6절하고 그 다음에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내 인생, 내 시간을 허비한다.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 우리의 존재가 살아가는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깊이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점검하시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력하고 있는가? 그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니면 버리셔야 되고요. 맞다면 더 충성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만드신 그분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진다. 우리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니엘은 아니잖아요. 의인이 찢긴 것 알고도 그 말은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도 다니엘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섬김이 감사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 창조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창조주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는 기본 마음이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요한1서 5장 12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당연히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되신 분이 창조주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분을 섬기는데 감사가 사라졌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건 당연함을 놓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데 그 섬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러 왔느냐 아니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정말 감사 감격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있죠. 그건요, 누가 뜯어말려도 글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요, 좀 재밌고 뭐 이런 곳에 부모들이 말린다고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뭐 놀러도 가고 뭐 어디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긴다. 어떤 이유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즐거운 곳으로 우리가 와야 돼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럴 분은 없습니다만은 마지 못했어, 힘들어서 억지로 사람 눈치 보고 뭐 보고 그래서 온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마음을 상실한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훈련받으면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뭐 7대1 하는데요. 외우고 막 그냥 그렇게 구호처럼 외치는데요. 마지막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다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게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놓치면 6가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섬김이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게 근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는 주를 섬기는 데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창조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면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 정도 섬겨야 돼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그 능력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면 전폭적 의지가 되지죠. 그분이 힘이 없다면 누가 의지합니까? 힘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정치 좀 하려고 모여들잖아요. 돈 좀 있는 자에게, 돈의 건세가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어 걸리기 위해서 잘못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붙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면 그분은 창조의 능력, 지금도 역사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폭적인 의지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창조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인생에 문제 왔다면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그 히브리어 뜻은 뭐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한데 묶는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붙잡는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문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한데 묶는다.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붙잡는다는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머문다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야 돼요. 이 물과 기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만 진짜 전폭적으로 거하는 이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5절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재창조의 역사에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창조의 주도권은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다시금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우리 자신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사를 위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만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의 사역도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누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삼직만 누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삼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창조주로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감격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풍성히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창조주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창조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